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행하는 큰 일들이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이제 해외를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에 갔는데 인천공항이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크죠. 제가 인천공항 몇 번 갔는데 그날 유독 특별하게 더 크게 느껴졌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크고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큰 비행기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쭉 줄비해 있고 그걸 타고 날아가고, 이 모든 그게 비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잖아요. 와,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행하는 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그런 종류와는 완전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셔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그닥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함을 나타내지도 못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일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 준비는 그저께 했구나.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제 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좀 더 여쭤봐야 되겠다,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금요 기도에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뭘 하길 원하셔요? 제 마음에 우리가 넘지 못하는 어떤 이 못 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못 넘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공동체들이 어느 선을 못 넘는 게 있어요. 그냥 평소대로 하면 그 아래에서 그냥 깔짝깔짝해요. 근데 요거를 확 뛰어넘지는 못한 어떤 그게 있죠. 그게 한계죠. 그 한계를 넘게 하고 싶으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그 한계를 못 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어떤 놀라운 어떤 사역에 대한 비전들, 하나님 나라의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이 어떤 한계를 못 넘어서서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죠? 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 어려움이라는 건 저 계정적인 거나 재정적인 거나 뭐 가족의 관계나 직장에서의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력이 생길까? 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넘어서야지,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다음 차원을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좀 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한 건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뭐가 좋을까요?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그거라서 그래요. 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더 오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은 그런 맥락에서 적절한 본문이에요. 그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 달력이죠. 구원의 절기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성령의 절기와 연장선상에서 사역의 절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역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실지를 보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우리에게 드러난 죄와 씨름하고, 부활의 절기에 그 죄를 해결하고, 승천절을 지나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 이거죠. 왜 죄를 해결하고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사람을 섬기는 거고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희생이고 섬김이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명자라고 얘기하죠. 그 사명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그리고 사명자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10절 11절을 보면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오죠. 그죠? 무리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좀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자,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접해요. 영접한다는 건 환영하는 거잖아요. 영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는 고치셔요. 우리들도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다 무리에 속해 있었죠. 무리에 속해 있었고 그들 중에 예수님께 삶을 헌신하여 제자가 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명자를 어떻게 준비시키느냐를 볼 때 무리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무리에서 헌신한 자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사도로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그분에 대해 슬쩍 보거나 그분에 끌려서 그분을 따랐듯이 무리들도 그랬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처음엔 다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 고칠 자는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병이 고쳐진 사람도 있고 병이 없는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는 걸 봤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이 무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여주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요. 그리고 광야에 이르자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엘림의 그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셨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들도 아마 각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네요. 다행히 제가 양해를 안 구해가지고 우리 네.
예,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네.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완전 초신자인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저랑 만나서 이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학교에서 장문 그 대회가 있었대요. 글을 쓰는 장문 대회가 있었는데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장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냈대요. 이 친구가 글을 좀 쓰긴 쓰지만 그렇다고 막 되게 탁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7주년인가 뭐 개교 70주년 같은 특별한 장문 대회라서 상금이 좀 많이 걸려 있었어요. 1등이 50만 원 그랬대요. 대상이. 근데 자기가 대충 써서 내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뭐 제 기도를 들으시면 저 대상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대상이 됐어요. 네. 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이냐 한번 줘봐라.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잘 쓰긴 썼는데 대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글을 잘 쓰긴 했는데 뭐 대학생 치고는 잘 썼어요. 근데 이게 대상이라고? 응모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그러면서 와 자기 깜짝 놀랐다고 기도 같지도 않게 짧게 그냥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놀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극적인 게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시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니까. 아, 어떤 신보다 더 능력이 있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 되겠구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한 거예요. 온전히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무리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자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에 헌신한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그게 헌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열방에 복이 되게 계획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왜냐하면 예수님 아닌 세상의 신인 마귀의 밑에 사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하겠다. 왜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질 거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멍에와 짐이 있어요. 자, 멍에는 소의 멍에를 매잖아요. 그죠? 그 멍에는 주인이 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주인인 마귀는 이 멍에를 맨 그 주인은 흉악하고 좀 자기 맘대로고
험악하게 다루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의 멍에는 괴로워요. 아무리 일해도 일을 더 해야 돼요. 앞에 당근을 두고 조금만 일하면 이거 줄게, 조금만 이거 일하면 이거 줄게 해놓지만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면 너가 행복을 얻을 거야, 행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지만 없어요. 세상의 멍에와 짐을 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나와라, 나의 멍에는 쉽다, 나의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선하신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멍에는, 그분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혼자 짐을 지게 두시는 게 아니라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이게 가벼운 거예요. 쉽고요. 예수님의 계명은 쉽고 가볍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그들의 어떤 그 노동의 강도는요, 모르긴 몰라도 최소 10시간 이상, 한 15시간까지도 하루에 노동을 했어야 되는 그런 강도라고 봐요. 15시간까지.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먹는 시간도 거의 없는 상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노동 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의 명령에 순종만 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공급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경험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얘기를 다시 하자면, 그 친구가 마음이 되게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의 힘듦이 처음에 같이 이제 만나서 상담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느껴져서, 너 그 마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못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감각이 마비돼 있으면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서 너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요. 항상 이러고 산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괴로움이 확 꽉 차 있었어요. 항상 그러고 산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고 사냐? 자기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삶이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복합되어 있는 괴로운, 쓰리고 상한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너가 부자가 되고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걸 약속하시지 않아. 그런데 그 마음의 쉼은 얻을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너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성적도 되게 좋아요. 이번에 4.5점 받았대요. 4.5점 만점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너가 그렇게 성적을 잘 맞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뭐 하고 성취해서 인정을 받아도 이건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 이게 제일 괴로운 거지.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잖아.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너가 온 거잖아.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예수님의 계명이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죠. 시작. 34절부터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알프레드 아들러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은 관계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그랬어요. 고통이 없다. 관계가 없으면. 근데 관계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그랬죠. 어쨌거나 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고 쉽다고 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일은요, 이 본문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잖아요. 배고픈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고픈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핵심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걸 먹이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걸 먹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 1서죠.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배고픈 형제에게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보내면 그게 어디 사랑이냐 라고 얘기하죠. 네. 자, 10절을 볼게요. 10절. 이제 제자로 헌신한 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자, 사도들이 돌아와, 이거는요 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이제 파송을 보내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마태복음에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나와 있어요. 3가지. 그걸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마태복음 새벽에 설교한 걸 들으신 분은 이 내용이 아마 그때 언급한 걸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서야 사도들이 제대로 사역을 해요. 그죠?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대로 사역을 해요. 이거는 예행 연습, 훈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들에게 먼저는 작은 것들을 맡기시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맡기신 일에 충성한다면 좀 더 큰 일을 맡기시고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고통을 겪기도 하죠. 자기를 보게 되기도 해요. 자신의 문제를 보기도 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도 해요. 성품이 다듬어져요. 능력을 갖추게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준비되는 거죠. 제자로 헌신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도로 세워서 진짜 사명을 맡기고 파송하시는 거죠.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혼자서 성장하거나 준비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혼자 직접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싫어하고 주저해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도 별로 도움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혼자 그냥 다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요. 혼자 성장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하려는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 서려는, 창세기의 아담의 그 죄가 아직도 연결돼서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세워지려고, 자기 혼자 하려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데 혼자 성장하고 혼자 준비되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도록 사역자를 세우셨잖아요. 사역자들에게 도움 받는 게 좋겠죠. 이게 의존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의존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의존적 관계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에게 의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성숙이 뭐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는 정도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부터 의지해요? 이게 신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같이 가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철저하게 배제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요, 성도는 누구나 어느 정도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누구나 어느 정도 어둠에 붙잡혀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자기 힘으로 감당을 못할 수준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이 안 읽히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드려져요. 어느 정도가 이게 상태가 나빠지는 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해요. 혼자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안 돼요, 그게 잘. 뭐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긴 하겠죠. 근데 그 극적인 은혜를 기다리면서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그 사람을 두셨다는 건 도움을 받도록 두신 거거든요. 뭐 여러분 그런 예 알잖아요. 예화를. 뭐 홍수가 났는데 막 지붕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보트가 와서 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하고 보트를 다 보냈던 뭐 그런 예화 아시죠? 네, 도움 받을 게 있는데 왜 도움을 안 받아요? 왜? 네. 그리고 자기 혼자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게 가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정말로 지겹게 혼자 하려고 하거든요. 죽을 때야 죽기 직전에야 돼서야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혼자 너가 힘들게 무겁게 이 짐을 지고 뭐 한 50kg짜리 군장을 메고 여기서 한 10kg, 30kg 되는 너네 집에 너 혼자 지고 막 힘들게 해서 도달했어. 그거랑 옆에 누가 한 2명이 그걸 같이 짊어져서 좀 힘들지만 버겁지만 넉넉하게 지고 집에 도착해서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내가 혼자 성취했다는 만족감을 제외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혼자 목표를 이룬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힘겹게 성장해온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도움을 받을 줄도 몰랐고 도움 받을 줄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도움 받는 게 되게 불편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게 막 미안하고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피해를 끼치는 게 싫은 어떤 그런 도움 받을 줄 모르는 분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도움 받을 것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성장이 참 더뎠어요. 지금은 마음이 좀 열렸어요. 도움을 받을 줄도 좀 알고 막 뭐 어떤 사람들처럼 쉽게 하는지는 아직 못하지만 도움 받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것도 있어요. 훨씬 쉽고 빠릅니다. 왜 진작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왜 마음을 열지 못했는지, 나 혼자 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삶에 얼마나 마이너스였는지를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물론 뭐 좀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미성숙해서 어떤 잘못된 의존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 의존 관계, 통제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성숙하면. 그런데 그런 것만 피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을 돕도록 세우신 사역자에게는 도움을 더 받으셔야 되겠죠. 사역자가 있는 이유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거든요. 도울 성도가 없다면 사역자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가 담당하는 그 청년들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조정해서 시간을 내요. 네. 그 제가 그걸 위해 있는 거니까, 제가 있는 이유니까 그게. 자, 그래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방법만 알아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책을 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혼자 하다 보면 뭔가 이게 기도가 흐트러지는 걸 자기가 모르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걸 누가 봐줘야 돼. 그거를 운동할 때 PT 왜 받으시는지 알잖아요. 저는 PT 받아본 적은 없는데 혼자 막 하다 보면 자세가 막 다 틀어지잖아요. 네. 그때 누가 봐줘서 이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세가 고쳐지고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이 기도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요 전수예요. 1대1이에요. 1대1. 1대 다루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듣는 걸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전수예요. 1대1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깊은 걸 이 사람에게 딱 맞게 얘기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한번 보죠. 12절, 본문의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 닥쳤죠.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줄 게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이 말하기를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셔요.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어요. 사명자는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이 나오면 그들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초라한 자원을 보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는 거죠. 이곳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4절에 보니까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더라. 남자가 5,000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10,000명에서 현실적으로는 20,000명 정도가 가까운 수치로 볼 수 있겠죠.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정확한 액수를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대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대한민국에는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못 먹어서 힘든 사람은 별로 없죠. 물론 숨겨진 곳에 있을 수 있는데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양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받아서 주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에 북한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잖아요. 이런 북한의 우리 형제들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죠. 네. 지금 굶어 죽어 간다 그런 얘기 오늘 새벽에 장전도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네. 그들에게는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돼. 진짜 먹을 것을. 네. 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셔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셔요. 누가 주죠? 제자들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예수님께 받아서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직접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나오면 내게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뜨길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나는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가 주어라. 나에게 받아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배가 고프다거나 뭐 북한의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교인이나 어떤 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고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을 맞닥뜨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두려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쯤인가 갑자기 우리 교회 청년을 통해서 어떤 청년들이 연결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상태가 심각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이 기도도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막 싸우고 그리고 이미 많이 또 좋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 아무것도 다뤄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제 마음에 두려움이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영적인 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사역도 버거운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너한테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걸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삼으셨대요. 그리고 교회에 주셨어요. 선물로. 어떻게 보면은 전임 사역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역자예요.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이제 예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뒤에 에베소 4장 16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 몇 구절 뒤인데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대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성도들이 지체들이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움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 도움을 받냐면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요. 직접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께 각 몸이 직접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연결되고 결합돼서 역사해요. 일해요. 역사한다는 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work. 일해요.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해요.
앞에 내용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디가 뭐냐면 그 사역자들인 거예요. 사명자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 마디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지체가 된 그들에게 도움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제자들이 있어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받아서 전달해서 먹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요. 사명자는요, 자신에게 찾아 나온 이 배고픈 이들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보여주세요. 5절에서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벗이 둘이 나오죠. 이 제자들에게 한 이 말씀이에요. 제자가 있어요. 벗이 있어요. 여행 중에 찾아왔어요. 배가 고파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나한테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또 다른 벗에게 찾아가. 이 벗은 예수님이에요. 떡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요. 이 벗에게 떡을 3덩이를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벗이 내가 너가 친구라서 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친구라서 주는 건 아니지만 너가 나한테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사명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찾아온 이웃, 친구, 배고픈 이를 내가 줄 건 없어요. 내가 줄 떡은 없어요. 다른 벗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떡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간청해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를 어떻게든 먹이려는 마음으로, 이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마음으로, 배고파 기진해가는 이를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할 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간절하게 요청할 때 주죠? 왜 간절하게 요청해야 주죠? 예수님은 자비하고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분이 아닌가요? 배고픈 다른 사람이 있다는데 왜 간절하게 요청해야 주죠? 왜인지 아시나요?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라면, 배고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봤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가 완전하시면서 사랑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의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잘못을 해결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먹일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면 먹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 그 양식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쫓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따르던 사람들은 양식을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힘있게 따를 거예요. 그 사람도 제자로 헌신할 거고, 그 사람은 사명자로 준비될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명자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떡을 구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됐던 몇 번의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청년들을 돕는데 기도해주고 하는데 애들의 영적인 상태에 비해서 제가 너무 능력이 미천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막 붙잡고 막 해도 조금 해결돼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도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겠죠.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거든요. 내가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먹이려는 그 마음으로 막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떡을 주세요. 저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맡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돕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라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사명자로 세워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현실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200데나리온 이런 거. 그런 생각을,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버리는 일들이 선행돼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하나하나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죠. 네. 네, 제가 예전에 알던 사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얘기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건지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은사도 굉장히 충만하셨고 능력도 충만하셨어요. 신방 다니기도 했고 교회에서 축사 사역도 하셨고 뭐 이제 그런 상담도 하시고 예언도 하셨는데, 뭐 목사님이 계셨죠. 남편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말씀 사역에 좀 집중하셨고, 근데 그분 옆에서 사역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신방 가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제게 말씀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보다 앞서 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시도 빼놓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못할지 모르지만 사명자로서 결국에 가야 되는 건 거기에요. 예수님과 한시도 빠지지 않고 동행하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사명자로 부르시죠. 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시고요. 준비되시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요. 기도할게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힘있게 찬양할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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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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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종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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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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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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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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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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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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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약을 원하시는데 나에게 집중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것, 생각과 감정과 혼적인 영역에 가두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그게 끊어지고 풀어지고 깨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나에게 집중됐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이 사슬에서 풀어주옵소서, 구원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이름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바이레레 왈라세루아야라리에레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라리에레 이알라와야라리에레 이알라와라 카투아리에레 네켈루아
할랄라리아를 내게 갇혀있는 모든 묶임들 아발라카누아를 끊어주소서. 할레케토아야라리아를 제여 보지 역사소서. 할렐루야라리아를 야라와야라를 이열로와야라 케투아리아를 이열로와야라리아를 할레케투아리아를 하나님 주님 레케아로와야라리아를 이열로와야라리아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라리아를 이열로와야라 케투아리아를 할루알라 코야라리아를 이열로와야라를 이열로와야라리아를 제여바 코르와야를 이열로와야라리아를 캔메베 이열로와야라리아를 캔메베 이열로와야라리아를 이열로와야라를 케투아야라를 아발라 코야라를 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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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리아를 이열로와야라를 이열로와야라를 캔메베 이열로와야라리아를 이열로와야라리아를 제여 역사소서. 제여 역사소서. 제여 역사소서. 제여 역사소서. 할렐루야라 성령님 역사소서. 할렐루야라리아라리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깨뜨려 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켜르와야라리 모든 갇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열로와야라 케투아를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제여 제여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캔메베 미여라바리아라리 캔메베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캔메베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캔메베 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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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 캔메베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라 캔메바예레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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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열로와야라 캔메바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열로와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 캔메바예레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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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라 카포예레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여라바리아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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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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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여라와야라리 캔메베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여라와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캔메베예레 미여라와야라리아리 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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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베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리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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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베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베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베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바예레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열로와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바예레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바예레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바예레 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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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리 캔메바예레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열로와야레 미열로와야레 미여라바리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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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열로와야레 캔노야레 미여라바리아리 캔노야레 미여라바리아리 캔노야레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열로와야레 미열로와야레 캔노야레 미열로와야레 캔노와야레 할렐루야라리 제여 보세 제여 보세 아버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아리 미여라바리아라리 미열로와야레 미여라바리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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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열로와야레 미여라바리아라 캔메바 미여라바리아라 캔메바 미여라바리아라 캔메바 미여라바리아라 풀어주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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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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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네 위아라바리아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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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베베 위아라바리아라바리 컴베베 위아라바리아라바리 컴베베 주여 아버지 성령님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풀어질 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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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리아라리 리아라바리아라리아라 컴메 리아라바리아라라 컴메 리아라바리아라 풀어질 채네 풀어질 채네 풀어질 채네 모든 막힘들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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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리아라리 리아라바리아라라 컴메 리아라바리아라 컴메 리아라바리아라리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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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로와야라리아라리 리얼로와야라리아라리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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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리아라리아라 리아라와야라리아리 리아라바리아라리아리 리얼로와야라리 리아라바리아라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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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아라바리아라 성령님 할렐루야 라리아라리 리얼로와야라리 성령님 할렐루야 라리아라리 리아라바리아라리 캔도야라리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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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리아라리아라리 리아라바리아라바리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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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바리아라리 캔도야라리아라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좀만 더 힘을 내셔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과 감정들과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거절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하는 그 생각들 거절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못 붙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집중하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과 감정들과 욕심들을 거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어내시기를 마음을 결단하고 돌이키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해독하는 모든 생각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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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어리어리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감정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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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어리어리 캔도에레 리얼로와야레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리어리어리 금메와야레 리어리어리 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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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어리어리 리얼로와야레 캔도에레 할렐루야 리어리어리 금메와야레 리어리어리 들려마카로와야레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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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아버지 할렐루야 리어다와야다 감나와야다 할렐루야 리어다와야다 감나와야다 할루알라 카야다 리어다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자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기 싫어하는 독립적이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다른 일을 위해 우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로 준비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훈련을 잘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할렐루야 레케투어리아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소서. 할레케투어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소서. 할렐루야 위아라와리아라 감매와 위아라와리아라 제여 아버지 할렐루야 위아라와리아라 감매와 위아라와리아라 감매와 위아라와리아라와이니 제여 바카르와이네 위아라와리아라 감매와이네 레케투어리아를 성령 하나님 할로알라카야라리아네 임하소서 레케투어리아네 제자들에게 주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라리아네 위아라와리아라네 캔베 위아라와리아라네 위아라와리아라네 제요 성령이요 할렐루야 위올라와야레 캔베베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아라와리아레 성령이요 할렐루야레 위올라와야레 캔베베 위올라와야레 캔베베 위올라와야레 캔베베 위아라와리아레 위올라와야레 캔베베 성령이요 할렐루야레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아라와리아레 위올라와야레 캔베베 제여 발라카야레 위아라와리아레 위올라와야레 부러질 체네 할렐루야레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올라와야레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올라와야레 제여 바카리와레 위올라와야레 캔베베 제여 바카리와레 위올라와야레 캔베베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아라와 캔베베 제여 바카리와레 위아라와리아레 제여 할렐루야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올라 센누에레리아레 제여 할렐루야 위아라와리아레 캔베베 위올라와야레 제여 바카리아레 위아라와리아레 할렐루야레 할로와야레 캔나와야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시키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나의 삶을 가져왔던 것들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제가 나의 삶을 주님의 찬양을 위해 드립니다. 제가 나의 몸으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의 고백을 다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다시 헌신하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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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를 곁도하여 내 삶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소서. 나의 삶이, 나의 몸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경배하리. 주 하나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우리의 온 삶을 다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우리 그 하나님 배 눈을 감은 채로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 심령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제 마음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평강을 채워주소서, 믿음을, 소망을 채워주소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제 마음에 채워주소서. 세상에 속한 제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으로만 제 심령을 채우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제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평강으로, 평안으로,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제 심령에 임하소서. 제 것은 모두 가져가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것들은 가져가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울과 분노와 짜증이 하나님께로 도자는 모든 것들을 주님 가져가소서. 이 시간 우리의 왕 대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소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은 주님이 해결하시고 치유하소서. 채우소서,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캄마와에리 월라세로와 야라리아라 캄마와 로콜로센누아라바 캄마와에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라바바 칸누아라 위알라와에리리리리 위알라와에리. 우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해갈하소서. 목마름을 해갈하소서. 할렐루야. 굶주림을 채우소서. 먹여주소서. 먹여주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칸마와 생명수 샘물을, 생명의 떡을 할로알라카야 라리아라리아라 위알라와 이리리리 위알라와 캄마와 이리리 위알라와 이리리리 위알라와 이리리 위알라와 이리리 위알라와 이리리 위알라와 이리리 위알라와 이리리 위알라와 이리리 위알라와 이리 위알라와 캄마와 이리 할렐루야. 라라리아라 캄마와 이리 할로알라 카르와 이리리 할로알라 세르와 야라라 와 캄마와 이리리.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땅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레케트와 라리아다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바칼와라 캄마와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성도들, 아버지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할루알라 카야 라리아라바 캄마와
켄노아이리 위알라와이리 켄노아야라리아네 할렐루야라바이리 켄노아야라리아네 아버지 그들을 살려주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그들을 공급하여 주소서 할로알라카야라리아네 위알라와이리 켄노아야라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로알라카야라리아라바 칸마와이리 위알라와이리 바바야 카투아야라네 주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로알라카야라리아네 위알라와이리 켄마와이리 노콜로세로와야라리아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할로알라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치인이 아니고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로알라카야나리아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할로알라카야나바야나바파야나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할레케 교육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할레케 노아야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할로알라카야나리아네 위알라와이리리 켄노아야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땅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의 기도를 통해 할로알라카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 역사소서. 주 역사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7월 마지막 주간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중고청 연합 수련회 8월 중순경이 있습니다. 14일에서 16일까지 있고요. 터키 비전 트립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 출국 중에 계십니다. 안전과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주일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라 캔마와 소그룹 모임을 지키소서. 하나님 안에 연합되고 경결되고 결합되는 사랑의 목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할로알라카 야다리아라 유치바동부 성교학교 주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고청 연합 수련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로알라카 야다리아라 터키 비전 트립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리케로와 여러가지 아버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담임 목사님 독일 출국 중에 계십니다. 할로알라카와의 오가는 안전과 레케아로와 모든 열정과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소서. 주님 동행하소서. 주님 동행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이사, 데이비드 에스테르, 존, 오미드 마리암, 바흐롬, 할릴, 샤너즈, 후마노레즈, 압신 파르베네, 허디 후스니의 마우무드 파리, 아민 에스맛, 아민 바월의 선교사님, 그리고요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원주 개척하는 그 전도사님 위해서 김영호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데이비드 에스테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메드 마리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샤노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마노레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압신 파르베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디 우스니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무드 파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민의 스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민 바울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터키의 상황들이 쉽지 않은데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레켈로알라 캄마와 오히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도 아바라칼로와 풍성하게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김영호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주에 개척하고 있는 김영호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 잘 쓰임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할로알라카 야라리아라리아라 위알라와 이디리 켄노아 야라리아라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 삶의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막힘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배우자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사람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